성경적인 기준에 이어서 오늘은 집사의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servant라는 말이에요. servant는 종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종입니다. 집사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여러분 혹시 외식할 때 그 서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브하는 그 시중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집사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도 보면 그 언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시중들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시중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손을 잡아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중들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섬김 받는 자가 크다. 세상 사람들도 섬김 받는 자가 크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섬김 받는 자가 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가 누구냐? 섬기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장에 비해서 교회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행정이 조직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구제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차별당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구제를 받고 구제품을 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 받으니까 이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크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럼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사도들은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과 함께 구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정적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두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은 맡기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깁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신총회 헌법에 보면 집사의 직무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현재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각 재직 부서 안에 국 안에 재직 부서가 있는데 부장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원으로 또 서리 집사님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부 부원으로 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의 회계와 또 각종 서무와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사의 직무도 이렇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사도 하는 일을 보면 섬기는 일입니다.
환우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거죠. 넓은 의미로 보면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로 섬기는 일, 섬기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직분자, 특별히 오늘 집사의 기준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도덕적인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도덕적인 조건을 살펴보겠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8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장로의 조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집사의 조건과 장로의 조건 중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집사의 조건에 보면 정중하고라는 이 정중함은 장로의 조건들 가운데 단정함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 이것은 장로의 조건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함, 이게 연결이 됩니다. 집사의 조건들 중에 장로의 조건과 흡사한 부분, 비슷한 부분이 왜 있을까요? 교회는 집사가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장로 후보로 다 올라갔거든요. 14명. 그분들이 이제 장로로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중에 40명이 안수 집사님으로 15명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리 집사로서 자기를 갖추면 안수 집사로서 섬기면 결국 안수 집사에서 준비되고 자기를 갖추어지면 장로가 되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수 집사의 이 기준을 보면 결국은 장로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거라는 거죠. 도덕적인 조건을 보시면 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어려워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있지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진 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집사라는 이 직분자라는 이 환경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집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언어 생활입니다. 이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일구이언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구이언이 뭡니까?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일구이언에 대해서 두 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구이언하는 사람은 혀가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은 혀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말이 나오죠. 찬송의 말, 저주의 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인데 그 입에서 성도들을 미워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뭐라 말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중생한 자로서 한 입에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구이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 입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동일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험담을 잡는다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일구이언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의 입술이 내일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직원들 동료들을 향해서 약점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험담을 한다는 거, 결국은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중동부 교사로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늘샘교회 중동부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는 천사표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주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래 고생한다, 수고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도 대단한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습니다. 천사표예요, 천사표. 애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이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흠집 잡고 구박하고, 아이들한테는 뭐 이게 칭찬은 전혀 안 해요. 계속 아이들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교회를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를 나오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아빠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의 천사표 선생님인가, 집에서의 이런 아빠의 모습인가, 애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구이연하는 집사는 신뢰가 없어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직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구이연하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를 섬기겠다고 말씀은 해놓고 연습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면 찬양대 지휘자 노진숙 집사님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청소하러 나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청소 시간에 보이지 아니하면 초원지기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성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신뢰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집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조건들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 생활입니다.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집사로서 부적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는 과부들에게 구제금도 전달하고 구제품을 배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익을 위하여 구제금 횡령하고 구제품 착복합니다. 10개 받았는데 2개는 내가 하고 8개 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자가 집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행해야 할 교회 헌금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묘하게 빼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이익을 더러운 이익이라고, 부정으로 취하는 것은 항상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자가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드린 성도의 헌금이에요. 그 헌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과 헌신이 있고, 그 헌금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믿음과 감사가 녹아 있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의 봉사와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성도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체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생활은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은 탐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헌금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물질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 후보자, 직분자 후보들을 심사하면서 당회의원들이 살핀 부분이 헌금 생활이에요. 물론 동구의 경제가 과거보다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조건은 믿음 생활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뭐 좀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양심이 어땠을까요?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진 양심은 결코 선하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더라도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반대로 행위가 옳더라도 내 기준이 그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그런 거예요. 선과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다 악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악하더라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다 선한 거예요. 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성경이라는 관역을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미치더라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결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선하지 못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양심, 악한 기준, 악한 동기를 선한 양심, 선한 기준, 선한 동기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보시면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그 양심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양심이 잠기게 되면 선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그 결정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축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간 거예요. 중심축이 나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교회의 일을 할 때에 기준이 내가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직분자로 섬기는 일에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10명의 직분자가 모여서 한 가지 일을 결정할 때 그러면 기준이 10가지가 됩니다. 각자의 살아온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거죠.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거죠. 그게 비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은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남편 되신 성도님들은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비밀은 그래요. 세상의 비밀은 그래요. 혹시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나의 추한,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이 내 아내와 배우자와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비밀이니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은 달라요. 믿음의 비밀은 세상의 비밀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비밀은 공개되고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커튼이 창문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우리가 창문 너머의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믿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믿음은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불신자들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믿음의 비밀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컵 안에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는 것은 넘쳐 흐를 정도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조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여기 보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요, 이 두 가지가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에 지위는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위를 생각할 때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에서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은 좀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로로 임직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온천불악인데, 온천불악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경규 선생님께서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하시니 모두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안 믿는 사람은 승진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냥 교회와 성도로 있다가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혹은 또 권사가 되면서 이제 장로가 되는 그 개념으로 보면 승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위는 승진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거예요. 직분자로 교회 일을 한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자녀들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4인 중에서 오카노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이 오카노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참 존경해요. 지금 제자반에서 하고 있는 그 훈련 가운데 필독서를 읽는 시간도 있는데 옥 목사님과 하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또 읽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을 하고요. 근데 요즘 저를 포함한 후배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하 목사님, 옥 목사님 안 계시고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참 하 목사님, 옥 목사님만큼 존경할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배워야지? 우리는 뭘 보고 따라야지? 참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이
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본호를 삼고 배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많습니까? 자녀들과 성도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로님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질 때에 누구입니다라고 생각되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권사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그 권사님이라고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권사님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자랐거든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할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6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는데 큰아버지는 교편 때문에 나가서 이제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농사일이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농사일을 다 해놔도 이제 주일날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주일날 일을 못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를 데리러 오는 거죠. 딱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금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일주일 해야 될 일들, 특별히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을 토요일날 다 하는 거예요. 밤에 늦도록 토요일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께. 그래 일을 다 했다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래 맞아,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 참 1세대 아버지가 1대 믿음이셨는데 1대 믿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섬길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주신 선물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 되셔서 자녀들과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성도는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믿음의 큰 담력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담력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믿음의 큰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좀 작은 일에도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직분자로 섬기면 전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따라가게 됩니다. 직분자로 섬길 때 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하여 구경했는데 방관자였는데 이제는 교회 일에 참여자가 되고 장로와 목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면 믿음이 자랍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작은 일 흔들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돕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직분자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 직분자를 세울 때에 떠돌아다니는 풍문만 들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후보자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서리 집사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치부실에서 했는데 그때 많이들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왔으니까 한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부조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직분자 투표 방법, 투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준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방법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되면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직분자 후보자들의 신앙과 신앙생활들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 처음 이제 기준을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심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에 한번 맞춰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당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하고 개선하여서 더 다듬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의 일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청원하고 노회가 허락한 장로 3인, 그리고 당회가 결의한 안수집사 15인과 권사 15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보에 간지로 들어가 있는 직분자별 후보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권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장로 3인, 안수집사 15인, 권사 15인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 선거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 응애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